주일이 아니죠. 근데 왜 또 다 나오셨어요? 너무 토요일 날 너무 많이 나오셨다 이거. 꼭 나오실 분들은 또 안 오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팬데믹에 또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또 건강 관리, 팬데믹 대처 잘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약해질 때 읽을 만한, 읽으면 좋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죠. 다른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믿음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며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식어지니까 떠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이 주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희생제사들, 율법들, 전통들, 또 모세가 준 성막에 관한 것들, 레위기에 있는 이런 짐승을 잡는 이런 이야기들, 또 모세 자신, 또 천사들, 또 아론의 제사장, 이런 모든 내용 분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길이요, 살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일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실 정도 되시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조차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 없으면 기도를 못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기도하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마음으로 어떻게 구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응답하셔서 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흔들림은 없어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 생각 이런 것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22절에 보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탁월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떠나지 말고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잘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잘 믿으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지 않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얼른 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신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마음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죠. 신앙 고백 같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믿음이나 마음이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면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설명하기는 조금 그래요. 무엇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컵이 온전하다 그러면 어떠하겠어요? 안 깨지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새지 않으면 될 거예요. 손잡이가 꼭 있어야 되는 컵이면 요 손잡이도 붙어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죠? 물이 이제 들어 있잖아요. 온전하면 어떤 게 온전할까요? 일단은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되겠기도 하지만 컵이 온전하게 한 컵 물, 온전한 한 컵 물 그러면 차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 마시다가 끝에 마시고 냉기고 마르고 해서 찌꺼기 한 방울 남았어요. 온전하다 하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온전하다 하는 것은 흠이 없고 금이 간 데가 없고 깨진 데가 없고 상처가 없는 것, 이런 것을 온전하다 그래요. 나누어지지 않은 것,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컵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금이 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어디 한쪽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반쪽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믿음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 충성, 온유, 절제 하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이 온전하다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 사랑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 임금을 섬기다가 저녁에는 다른 임금을 섬기고, 이건 충성된 신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이 사람 사랑하다가 밤에는 저 사람 사랑하고, 내일은 저 사람 사랑하고, 오늘은 이 사람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고 한결같고 깨어지지 않은 이런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설명은 안 해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데 옷 잘 입고 나아가자, 돈 많이 가지고 나아가자, 뭐 친구 데리고 나아가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마음이래요. 마음.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그런 일면이 많지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우리의 태도의 준비, 다른 사람이 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회의 환경을 정리하고 이런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토요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대목을 생각해서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게 하시고 그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잘 살피고 믿음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 보면 22절에 온전한 참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하죠. 마음과 믿음을 점검한 사람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권하자.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 사람일수록 해야 되는 것,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 믿음, 셀 수 없이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색깔도 많이 다르죠. 참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볼 때 사랑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열심히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그러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배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절로 사람들이 보고 뭐래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거죠. 나도 저런 가정 되고 싶다 하는 거죠. 우리도 저런 교회 되고 싶다 하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LA에서 저런 교회 되고 싶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한두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는 분명해요. 반대는 안 사랑하면 돼요. 우리 교회 조금 저거 하면요, 성질 나는 일이 있으면요, 안 사랑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욕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안 사랑하면 돼요. 사람들이 얼른 알아챕니다. 저기는 가면 안 되지. 사랑이 없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배고프거든요. 갈급하거든요. 뭐예요? 사랑에 갈급해요.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식당에 가도 벌 수도 있고 공장에 가서도 벌 수 있고 하다못해 길거리에 빈병 주워도요,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고프면요,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해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충만해서 나누어 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서 그냥 가서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한 교회 되면 저런 교회 가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권면하라. 뭐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자랑할 것 없어요. 뭐 선전할 것 없어요. 내가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열심히 사랑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서로 권면하는 우리 복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권면하래요. 두 번째는 뭐래요? 선행을 권면하라. 자칫 잘못하면 착하게 살라 이렇게 들려요. 우리 말고도 착하게만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도 당신들보다 나아요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나 착하고 법 없이 살아도 되고 교통질서 한 번 어긴 적 없고 교통티켓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합니다. 그런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자기 기준에 착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도덕적으로 착한 거죠. 그러나 그 착함을 그 하나님 눈에도 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이 다른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되어진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겉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내용, 그것을 선행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부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행동을 궁극적으로 착한 행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산상보훈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팔복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저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쭉 설명을 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빛과 소금의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부수적으로 설명한 것이 너희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때 뭐래요? 너희 믿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하지 않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착한 행실이죠. 우리 살아가는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뭐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착하기는 한데요. 아주 착해요. 아주 얌전하고 착하고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알고 착하다 하는데 만나서 착하다 하는데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나만 만나면 교회 오던 사람이 아니 난 그 교회 안 가. 그렇다면 그것을 착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지? 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좀 배도 고프고 이렇게 상처도 많고 해가지고 나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또 저보고 그래갖고 목사님 어디 아파요 끝나고 나서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이 좀 상처도 많고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다른 분이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친하게 지내고 시간도 보내고 그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그 사람이 또 만나재.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그래요. 아니 내일 교회 하루 안 가도 괜찮아. 나랑 어디 가서 놀자. 그 사람 착해요 안 착해요? 배고픈 사람 입장에는 착해요. 내게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친구도 되어주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도 내일 가자 하니까 착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착한 사람은 놀다 보니까 내일 교회 또 안 나가. 모레 또 교회 안 나가.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는 품고 있는 마음과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람이 상처도 치유받고 이 세상에 사는 인생도 복되게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이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착한 행실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세 번째 다루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도 잘 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모일까요? 잘 흩어질까요? 안 모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같이 예수를 잘 믿다가 유대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래요?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돼.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다 지키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보다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못 만나십니까? 하나님 만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안 만나 주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세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모이세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곳에 왜 오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뭐 하실래요? 떡볶이만 잡수지 말고 모이면 뭐 하실래요? 드시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모여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죠. 모여서 찬송하면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훨씬 더 우리에게도 용기와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다. 우리가 야외 예배 갔을 때 그 말씀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모여서 연합할 때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하게 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게 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저는 이 세 가지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LA에서 최고 좋은 교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10가지 할 거 없어요. 이 오늘 말씀 세 가지만 해도요, 그냥 끝장나요. 끝장나. 그죠? 더 이상 다른 사람 추종이 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오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여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는 일상의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이렇게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오늘은 다른 것 말고 이 말씀 갖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 잘 살피고 참 마음 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사랑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격려해서 사랑하는 사람, 또 서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각자가 받은 대로 그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